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강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만난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머무르게 된 이후에 갑자기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는 사건을 다룬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빠질 사람들은 없죠.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불편하거나 마음이 힘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바로 오늘 같은 이런 본문들, 자기의 개인적으로 자녀를 잃은 그런 부모님들에게는 사실은 불편한 본문이 될 수밖에 없지요. 실제 어떤 분의 호소처럼 이 본문으로 설교하고 강단을 내려오시는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왜 하나님이 과부의 아들은 살려주시면서 제 아들은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나에게 햇볕이 비시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런 불행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내 죄의 대가로 여기서 자책하며 불행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서 새로운 교훈,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면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실은 딱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직접적으로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런 본문을 설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이제 그 뒤에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그 갈멜산의 대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어찌 보면 작은 에피소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줄거리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살짝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설교를 하는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크게 보니까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내용 외에는 크게 주는 내용도 없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건너뛰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을 보는데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이 본문을 말씀하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왜 이 본문을 주셨는가? 왜 이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접근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 본문은 굉장히 뜻밖의 사건이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음식이 먹는 식사가 떨어지지 않는 먹을 것을 충분히 제공한 그런 해피엔딩이었던 것 같은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뜻밖의 일은 과부에게도 그렇고 엘리야에게도 그렇겠죠. 성경을 읽는 우리도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그렇게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이 과부의 인생은 엘리야를 만난 후에 크게 바뀌었죠. 이제 굶어 죽을 일밖에 없는데, 그 긴 가뭄 끝에 굶어 죽을 일밖에 없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그런 날들이었겠습니까? 이 엘리야를 만난 것이 그 과부의 인생에는 가장 큰 행운이었겠지요. 그래서 기꺼이 그녀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2층 방, 성경에는 다락방이라 되어 있지만 우리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2층 방입니다. 그래서 2층의 방을 내어주고 그가 거기 머물도록 그렇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그녀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리더니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 순간부터 그녀는 지옥에 떨어진 거겠죠. 그녀의 인생은 참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천붕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참척이다. 참척이라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참혹한 슬픔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천붕이나 참척이나 다 같은 슬픔이지만 그래도 먼저 오신 부모님이 먼저 가시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러니 천붕은 그래도 참을 만하지요. 그러나 참척은 자식이 먼저 가는 것은 순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고통에 빠지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이죠. 원망과 자책과 분노입니다. 자신의 오직 하나뿐인 희망, 삶의 원동력이었던 그 아들을 잃은 그 과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내 아들이 죽었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에는 별로 왜라는 원인을 따지지 않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참 운이 좋았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운이 좋았다 하고 가볍게 넘깁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에는 반드시 우리는 왜라는 것을 생각하죠.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 일이 벌어졌나?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했는가? 아니, 이 일은 왜 나에게 다가왔는가? 그렇게 묻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그 누군가를 원망하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책임을 돌려서 자책하든지, 그래서 그 타인이나 혹은 자신에게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왜? 이 아들을 잃은 과부의 분노는 먼저 엘리야를 향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러분, 이것이 존중하는 의미처럼 보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말은 비꼬는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집에 있는데 그 집에서 아들이 죽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는 순간에 그녀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모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양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해방시켜 주었지요. 여러분,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들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셨습니까? 우리를 죽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쁨과 감사보다 고난과 불행에 더 크게 반응하고 더 오래 기억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원초적인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이 죽자 그녀의 신앙도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알아가던, 좀 믿던 그 신앙도 처음으로 원래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이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이방 종교인, 이방의 신을 가진 자,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바알이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렸구나. 그렇게 그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과부는 분노를 자신에게로 향하지요. 자신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 과부에게 결정적인 죄가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전혀 아닙니다. 또 그런 책도 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가 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죽으면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자책하지요. 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때였는데 우리 동네에서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저도 그 둘러서 있는 어른들 뒤에서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가 땅바닥을 뒹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절규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울부짖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의 실학자 정약용이 있습니다. 이 정약용은 자녀가 9명이었는데 그 9명 가운데 6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이 정약용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은 애들이 산 애들의 2배다. 6명 죽고 3명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하늘에 죄를 지어 잔혹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죠. 어떤 특정한 죄라기보다는 그냥 부모의 심정. 혹시 내 죄로 인해서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것이 여러분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 과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혹은 자신의 종교적인 그런 영향으로 죄와 벌이라는 그런 죄의식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과부의 이런 자책과 원망 그리고 분노 앞에 엘리야는 과연 어땠을까요? 이 집에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대체 왜 하나님은 이 아이가 아플 때 내가 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결국 이 아이가 죽게 되었나? 이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갑작스럽게 불행이 닥치면 목회자도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목회자는 늘 성도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 민망하고 괴롭습니다. 그럴 때면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나의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닌가?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자책감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이 많이 원망스러워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성도가 결국
사망했을 때, 별세했을 때 열심히 기도했던 성도가 암에서 나와서 회복했는데 어느 날 연락해보니 별세했다는 겁니다. 아마 엘리야의 마음도 그랬겠죠. 그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우리와 아마 다른 점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절망적인 상황,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엘리야는 최후의 승부수를 띄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최후의 승부수는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입니다. 답이 없다, 출구가 없다, 길이 없다. 그 상황에 우리의 최후의 승부수는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2층 방으로 올라갑니다. 자기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죠. 적어도 엘리야쯤 되면 불의 사자, 갈멜산의 그 대단한 용사 엘리야쯤 되면 이런 상황에서도 담담히 웃으면서 그 과부에게 걱정 마십시오. 이제 곧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2층으로 올라갔을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의 20절에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으라는 말은 뭡니까? 절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는 그 절규입니다.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절규했다는 거예요. 마치 바닥을 구르듯이 땅바닥에 구르면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외치는 그런 기도. 여러분, 그 기도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절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 말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살아날지 살아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이는 이미 죽었지만 최후의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절규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비를 맞았는지 눈을 맞았는지 우박을 맞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그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곧 과부와 엘리야의 차이지요. 원망과 분노와 자책하는 과부, 반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 여러분, 우리는 과부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엘리야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의 2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간절하고 다급하게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들어주신다 생각하고 느긋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하니 그렇게 왔고, 과부를 만나라 하시니 과부를 만났고, 그 집에 거하라 내가 미리 말해놨다 그래서 그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와보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다. 아니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고자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가 비겁거리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믿음이 나의 가슴에 나의 심장에 있는지 아니면 저 밑에 발밑에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아멘.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엘리야의 절규에 가까운 기도가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본문의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엘리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당신은 높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상황을 아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부모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스승이십니다. 주여. 여러분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한 그 이후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또 한 명의 주인공으로 자기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그 아이를 안고 나와서 부모에게 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영광을 돌렸을까요? 아, 내가 기도하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시는구나.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대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아이가 미리 죽지 않도록 하시지, 아플 때 낫게 하시지, 죽은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다시 살리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이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문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등장 이후에 엘리야는 나와서 아합에게 말했죠. 이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이상 비가 올 것이다. 가뭄이 대적될 것이다. 그것은 바알에게 하는 선전포고라고 말씀드렸지요. 아합과 그 부인, 흉악한 부인, 간악한 부인, 그 이세벨에게 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제공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앉아서 그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가 아니라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할 엘리야가 필요했던 것이죠. 갈멜산의 엘리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에서 더욱더 보다 강력한, 보다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저 무섭고 막강하고 간악한 아합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다 강하게 연단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훈련이 필요했고 사르밧 과부의 집은 바로 그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이 사건이 있었기에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850대 1의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이 사건이 없었다면 갈멜산의 엘리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불쌍한 과부는 그냥 다만 엘리야의 훈련에 도구로만 사용되었습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자 그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본문의 24절이지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그녀는 바알이 다스리는 바알의 그 나라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엘리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식량, 음식 문제로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갔는데 그녀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믿음, 더욱 강력한 믿음. 그녀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줄 생각했는데 자녀가 죽으니 여지없이 깨어졌죠.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더 큰 일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믿음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런데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릴 믿음이 없어요. 왜요? 죽은 아이가 살았거든요. 그녀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분명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몇 절로 끝이 나고 있습니까? 24절이죠. 이 사건의 가장 끝에가 바로 이 과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건의 이 일의 가장 진정한 승자는 바로 이 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고 이해 안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그 과부에게는 더할 수 없는 큰 믿음을 부어주신 것이지요.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그런 성도도 있겠죠. 아니, 대체 왜 이 일이 벌어졌나? 어이없는 일이 왜 벌어졌나? 이해가 안 됩니다.
참 고통스럽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엘리야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골방에서는 왜가 아니죠.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2층 방에 가서 뒹굴며 절규하며 기도하듯이 여러분, 그 기도는 평상시에 우리의 기도와 같지 않을 수 있죠.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반전시켰죠. 그 집에 임했던 가장 큰 불행, 가장 큰 재앙인 줄 알았는데 가장 큰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로 반전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꿔줄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원망이 결국은 찬양으로 바뀌고 그 경험이 우리 신앙, 내 신앙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고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둘러싼 내 환경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엘리야가 되십시오.